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앞두고 편히 쉬고 TV를 보고 하지만 우리는 집에 가서 TV 보시고 내일 또 실컷 쉬세요. 우리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육신도 즐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기름을 미리 살 때, 성령의 기름을 뭐 해야? 여러분 미리 사야 돼요. 지금 살 시간이야. 시간이 지나면 등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이 꺼지듯이 우리는 등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미리 사놓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게 모였습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 최고 높은 단계 순교를 나누고 있어요. 주일 오전이나 다른 때에는 나누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믿음이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거가 아니라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비단 여러분 이런 무슬림이나 공산국가에서만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제 금요일마다 여러 나라를 돌죠. 베트남도 갔다가 나이지리아도 갔다가 들어보지도 못하던 부르키나 피소 이런 나라들 보면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요. 그냥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죄인데 그 나라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뭐 집을 뺏기고 여러분 여러분 집 뺏는다면 여러분 교회 오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집 뺏어간대 나라가.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실 분 집이 뺏기고 자녀가 죽고 여러분 내 목숨까지도 위험한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냐?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날 키는 누가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현황을 봐야 그 시간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신다. 여러분 정말 그 최고의 신앙이 순교의 신앙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랑 나치 일당들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유대인들을 자그마치 600만 명을 살해한 그 사건이 홀로코스트고, 여기는 이제 아우슈비츠 그 감옥으로서 유대인들을 가둬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인 그 감옥을 말합니다. 그 당시 때 독일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나치 일당들은 그냥 바퀴벌레 죽이듯이 그냥 어떻게 하면 총알도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많이 죽일 수 있을지. 여러분 그 과정에서 영화에도 좀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유대인을 구출한 독일인이 있는 거 아세요? 같은 독일인이지만 유대인을 목숨을 걸고 구출해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톤 슈미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좀 눈여겨봤는데요. 슈미트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부사관 신분으로 후방 지역인 리투아니아 빌뉴스로 배치되었는데, 빌뉴스 지역은 1941년부터 44년까지 약 10만 명의 소수 인종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 학살당한 포나리 학살이 자행된 곳으로, 슈미트가 부임했을 당시에도 학살이 공공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이 안톤 슈미트가 독일인인데 군인이죠. 이 후방 지역에 배치됐는데
이 빌뉴스 지역 여기에는 3년 동안 10만 명을 학살한 그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부임한 뒤인 1941년 9월 첫째 주에만 약 3,700여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당시 슈미트는 근무하던 건물 창문으로 이 참상을 여과없이 볼 수 있었고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폴란드 유대인인 막스 셀링거라는 자를 구출해내 자신의 타자수로 고용한 것을 시작으로 그는 자신의 힘이 닿는 곳까지 약자들을 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유대인 여성인 루시아 에마 이사 이테는 그가 구출해낸 두 번째 생존자로 통금 시간을 어기고 게토 밖을 돌아다닌 죄목으로 나치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통금 그 밖에서 노동 일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통금 시간을 어기고 그 감옥 밖을 돌아다닌 죄목으로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 슈미트는 그녀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숨겨주고 그녀의 신원을 지켜주고자 자신의 비서로 고용하여 도움을 줬어요. 1941년 10월 나치의 인종 청소가 두각을 드러내면서 게토 내 유대인을 학살할 목적으로 근무자 150명 중 90명의 노동 허가증을 박탈하는데 이 노동 허가증이 없으면 아무리 죄수가 밖에서 일을 해도 이 허가증이 없으면 경찰들이 그냥 무조건 죽일 수 있어요. 이 허가증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90명의 유대인들은 슈미트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그는 유대인들을 지키고자 군용 트럭을 내주었고 유대인들은 트럭을 타고 게토 밖으로 도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슈미트의 선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유대인 103명을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 허가증을 발부하여 그들의 신원을 지켜주었고 1941년 11월 체포되기 전까지 반나치 저항군 집단의 리더 헤르만 아들러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라카시키 감옥에 수감된 유대인들을 탈출시키고 여러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출했으며 게토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은밀히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공급해 주었으며 유대인 대량 학살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고 무기를 빼돌려 유대인 파르티잔에게 공급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나치에게 유대인을 도운 사실이 발각되어 1942년 2월 25일 군사 법정에 서게 되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죽기 전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읽어보세요. 이 안톤 슈미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전에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나의 운명에 대해 당신에게 말하리다. 부디 강인한 정신으로 이 편지를 읽어주시오. 나는 막빌라의 군사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소. 내가 그랬듯이 선처를 구하는 길 이외에 아무런 다른 방도가 없소. 정오가 되어야 최종 판결이 날 것이지만 아마 나 요구는 거부당할 것이오. 이러한 요구는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소. 그렇지만 나의 사랑 슈테피 힘을 내시오. 나는 나의 운명에 묵묵히 따릅니다. 나의 운명은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내린 것이요. 아무것도 이를 변경할 수 없소. 오늘 나는 매우 편안하오. 나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죽음을 앞두고 아내에게 하는 말은 힘을 내래요. 아내에게. 이것은 주님이 내린 내 운명이다. 나는 매우 편안하다고 그렇게 편지를 써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셨고 나를 강하게 만드셨소. 나를 그렇게 했듯이 우리 주님이 당신을 강하게 해줄 것을 기원합니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말하리다. 여기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데 리투아니아의 진주한 독일군이 이들을 한데 모아 도시 외곽에서 2,000명에서 3,000명을 한꺼번에 총살하였소. 당신은 상상할 수 있겠소? 나는 원치 않았지만 부대에서 이탈한 군인들을 모아 다시 다른 부대로 배치하는 일을 하였소. 그곳에서 유대인 140명이 일했소. 그들은 나에게 여기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소.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양심을 따라 그들을 돕고자 결심했소. 군사 법정에서는 이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라 하오. 사랑하는 슈테피, 사랑하는 그레테, 이것은 우리에게 힘든 일인 줄 아오. 나를 용서하시오. 아내의 이름이 슈테피고 아들의 이름이 그레테예요. 나는 오직 인간으로 행동했고 어느 누구도 해칠 생각은 없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오. 더 이상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쓸 수도 없소. 하지만 더 나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그가 죽은 뒤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유대인을 구한 안톤 슈미트 상사에게 인류의 의인이라는 훈장을 수여하고 야드 바셈에 있는 작은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현재 독일은 그를 기념하기 위해 렌츠베르크 부대를 안톤 슈미트 부대로 개명하여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슈미트가 한 말이 뭐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만약 제가 사람을 죽인 자로 죽는 것과 사람을 살린 자로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안톤 슈미트.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그 유대인들 여러분 빼돌릴 수 있겠어요? 그 용기가 있을까요? 저도 한번 저한테 물어봤어요. 집에 처자식이 있어요. 한창 어려요. 이 안톤 슈미트도 젊은 나이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잡혀서 죽을 게 뻔한데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용기고 도전인데 여러분 이 안톤 슈미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후회 안 한다. 여기 보세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데 사람을 죽인 자로 내가 어차피 나도 죽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을 죽이고 죽이냐 않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냐. 언젠간 죽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순교의 신앙 금요일마다 나누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지가 우리의 주안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떠날 때 아름답게 떠날지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힘들어도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를 살면서 언젠간 우리도 이 땅을 떠날 텐데 어떻게 살다가 갈 건지 정말 이분처럼 여러분 용기 내서 정말 그 의인들 착한 사람들 구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좀 기도합시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주고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 7 나팔 불고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정치, 경제, 종교 다 장악해서 믿는 자들을 죽이고 또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뭐를 지키는 자?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곱 나팔 전에 일곱 인이 있죠. 첫째 인을 뗐을 때 미혹, 내가 예수다. 뭐 신천지는 대표적이고, 그리고 기근, 그 다음에 전쟁,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전염병, 그리고 순교, 예수님 때문에 죽는 수,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이 여섯째 인을 뗐을 때의 천재지변이죠. 뭐 지진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막 홍수가 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볼 게 내 천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결박돼 있어요. 아직은 결박돼 있어요. 내 천사가 뭐 하면? 풀리면, 내 천사가 하늘이 뭐예요? 내 천사가 내 사방에 어디 있죠? 트르키에,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 내 유프라테스 강에 아직은 결박돼 있는데, 이 내 천사가 풀리면 3차 대전입니다. 아직은 결박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이란을 보면 지금 이 반정부 시위를 하잖아요. 내전이에요. 지금 이제 전쟁이야. 자기네들끼리. 이게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딱 일어나는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게 묵혀왔던 거래요. 그러니까 제일 이 시민들이 이 정부에게 도전한 이유가 뭐냐? 경제예요. 이란이 경제가 안 좋아. 근데 왜 안 좋은지 아세요? 미국이 막고 있어요. 미국이 이란의 경제의 목줄을 잡고 있어. 핵 협상을 했으면 경제 제재를 풀어줄 텐데, 이 핵 협상을 안 하고 핵을 만들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더 이제 이란 억제고, 협상을 했는데도 이게 진전이 없으니까 저번 주에 봤죠? 그 이스라엘이 핵 과학자들 죽이고 여러분 전쟁 일으켰잖아요. 짧게 끝났지만. 그러니까 이 핵 때문에 이 이란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시민들이 돈을 못 벌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정부 시위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5.18 군사정변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났을 때 그 정부군에서 총을 쐈죠.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총 5.18 때? 사망자 수가 166명이고 실종자 수가 178명이래요. 합쳐서 400명이 안 돼. 그런데 막 군인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히 광주 막 총 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란은요, 하루에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군인들이 총 쏴서 시민들한테 하루에 1,500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합쳐서 400명이 안 돼도 우리나라 그게 어떻게 나와? 역사에 남고 큰일이잖아. 군인들이 시민들한테 막 총을 겨누고, 그렇죠? 근데 하루에 1,500명이 죽고, 지금 인터넷을 차단시켜서 이란 내에서는 지금 이 정보가 막혔는데 외신에 따르면 10,000명이 넘는데죠. 그리고 지금 이란 자국 내에서 자기 아들 이제 시신을 찾아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얼마 요구하는지 아세요? 그 시신 찾아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내래. 또 어떤 데는 700만 원. 왜 시신 준다고. 근데 그 부모는 그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 그 이란 정부가 잡아서 공개 처형, 사형한다고 얼음장을 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너네 그렇게 하면 군사 개입한다.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형을 집행을 중단했어요. 그게 어제 일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란은요, 미국에게 아직은 눌려 있어요. 미국이 으름장 놓을 때 이 이란은요 아직 힘을 못 내요.
저번 주에도 봤지만 그 미국이 이란 그 핵 시설 지역을 폭격했을 때 이란이 뭐 반응이라도 했어요? 당하기만 했지. 물론 핵 시설물을 좀 옮겨놨지만 아직은 내 천사가 결박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이란이 스스로 안 포기하고 누구에게 손을 내밀 거라고? 러시아에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랑 손잡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미국을 공격할 거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이 내 천사가 결박돼 있고 언제 풀립니까? 이스라엘이 뭐 할 때까지? 계시록 7장 보세요. 2일 후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지금 이 내 천사가 여러분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불어 못 불어요? 아직 못 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내 천사는 무슨 권세를 가진 천사입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이 내 천사가 아직은 결박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뭐 해라? 땅이나 바다나 뭐 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할 때까지? 인칠 때까지는 내 천사 너네 가만히 있어. 결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내 천사가 풀려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가 맞으면? 그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마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그러되 구원하심이 보호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가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이마에 인을 맞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인 맞고 나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흰옷을 입고 뭐라고 노래해요? 구원하심이 어딨어?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시고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이마에 인칠 때까지 이스라엘이 뭐 할 때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내 천사가 아직은 뭐 한다? 그럼 우리 뭐 봐야 돼요? 언제 내 천사가 더 있냐? 이스라엘이 얼마큼 복음화가 됐냐? 이스라엘이 얼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냐? 여러분 그거를 봐야 돼요. 이것도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In the story of Nehemiah, when he saw the broken walls of Jerusalem, he didn't just pray, he mobilized. He called on faithful men and women to build. Each family took responsibility for a section of the wall. They worked together, and in just 52 days, they accomplished the impossible. Today, we're not rebuilding physical walls. We're building the kingdom, shipping Bibles, discipling new believers, training leaders, creating new psalms and spiritual songs in Hebrew and Arabic, and producing media that reaches hundreds of millions in Israel and around the world. Even though we're seeing amazing fruit, the work has just begun. The bricks of revival are being laid right now. What seemed impossible even decades ago is now happening at an incredible rate. And the call to the faithful is going out to build. God is causing an awakening among my people.
But we should not be surprised. The very thing Paul wrote about in Romans 11 is unfolding right now. As Ezekiel spoke, the Spirit is breathing the life of God into Israel again. What once seemed unthinkable is happening before our eyes because God is faithful to His promises. And even more shocking, the movement is being led by Jews and Arabs, serving together as one in Messiah. Think about that. In the midst of war, terror, and generational hatred, we are united, working side by side, training up local leaders and pastors, equipping them to bring the gospel back to Israel and to the nations. This unity isn't political. It's the power of the gospel doing what only the gospel can do. And it's a testimony to our people and to the nations that Yeshua changes everything. This is a powerful moment in history, a time when we all have a unique opportunity to be part of this revival, the Great Returning. Don't sit on the sidelines while history is being written. We can't do this alone. The Great Returning has begun. This holiday season, will you pray and partner with us? Will you help build and give the greatest gift, the gospel, to Israel? Partner with One for Israel today and become a part of something eternal that God is building in this nation. 지금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 많이 믿어요, 지금. 여기저기 단체에서요, 아직도 이 메시아닉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처벌받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복음 전하고 언제 내천사가 풀릴지를 몰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넉넉고 그냥 현실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 손에 뭐를 들어라? 신문 그랬죠. 근데 그 칼바르트가 한 말인데, 칼바르트 당시에는 TV가 없었어요. 신문이 있었어. 근데 오늘날 누가 신문 봐요? 유튜브 영상 보고 뉴스 보지, 그쵸?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 뭐를 봐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여기서 지금 당부하는 게 뭐냐? 우리 혼자 할 수 없다. 기도해달라.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여러분 외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내천사가 이제 꿈틀거리고 있어요. 내천사가 할 일이 핵인데 그 핵을 지금 막 저번 주에 봤지만 이스라엘은 못 만들려고 하지만 이란이 당하고만 안 있고 숨겨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손잡고 온다니까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얼만큼 복음화가 돼야 내천사가 놓이는데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늦어. 지금 뭐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때가 지금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할 때입니다. 지금 여기 영상에서 로마서 11장을 언급했거든요.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에게 쓴 편지인데, 믿는 유대인에게 쓰신 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아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 베냐민 지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희가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일절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일단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현 시점은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죠.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이죠. 핍박하고. 하지만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랑 싸우고 나서 승리했죠.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이제 그 저희가 선지자를 죽였고 나만 남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만 나는 게 아니야. 7천을 남겨뒀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의 의로만. 아무리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죄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믿는 자들이 있다.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정작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못 얻었고 누가 얻었어요? 택하심을 입은 이방인이 얻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 함과 같은. 아직도 이스라엘 눈과 귀가 막혀서 예수님을 여러분 못 믿죠. 안 믿죠. 9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붓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예수님을 안 받으려고 하지만 그 구원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이방인 우리에게.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자고 우리가 양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원래 우리가 선민이고 이스라엘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장자인데 왜 양자인 너네가 왜 아들 노릇하냐? 왜? 예수님 안 믿으니까. 계속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을 때 세상이 부유해지고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세상은 예수님 믿었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에도 하물며 그들이 바로 서며. 이스라엘이 넘어졌을 때 구원이 이방인으로 갔지만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서기만 하면 솔직히 말할게요. 하나님 누구에게 마음 가는 줄 아세요? 우리보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시는지.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그렇습니다. 그 내 고륙은 사도 바울의 고륙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뭐하게 하여? 시기케 하여. 그들 중에서도 얼마를 뭐 하려고.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하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버렸을 때 세상의 화목이 왔으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면 그쵸.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진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인데 어느 날 살아 돌아와. 얼마나 반가울까. 다 포기하고 있었어. 다 막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와. 얼마나 부모 마음이 여러분 감동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젖붙임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할게. 그렇지요. 가지를 꺾어버렸어. 하나님이 꺾었어. 그런데 돌 감람나무였는데 우리가 이 나무에 젖붙임돼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니까
이 참 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지를 꺾어버렸고 다른 나무 가지 우리가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돼서 참 감람나무로부터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았는데 18절 그 가지들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그러니까 이 가지들이 꺾여온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꺾어버렸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접붙임이 됐죠.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너도 뭐 하시리라.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수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이 택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꺾을까요? 이스라엘 장자도 꺾었는데 원래 가지도 꺾었는데 접붙임 받은 가지도 안 꺾겠냐? 자긍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그렇지 않으면 너도 뭐하리라.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지만 어미하신 분. 어떤 자들에게는 어미합니까? 넘어지는 자. 그들에게는 어미하지만 어떤 자에게는 인자하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인자에 거하는 자.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자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는 것 믿으면 이스라엘이 믿으면 그들 다시 뭐를 얻으리니 계속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너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래요. 우리도 원래 여러분 돌감나무였는데 접붙임을 받았은즉 이 사람들이야 원가지야 얼마나 접붙임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들은 하지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고 또 유대인들을 핍박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들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갔고 이방인의 믿는 자의 수가 충족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뭐를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랑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이 내어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나님께 뭐하지 아니하더니 꺾여버렸는데 여러분 다시금 긍휼을 입었어요.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하나님이 이제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라. 마지막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여러분 순종 누가 해요? 억지로 해요? 아니면 억지로 순종이 돼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니까 우리 선택인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뭐하지만 꺾어버리지만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뭐를 베푸시냐?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고 이방인의 수가 차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얻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는지, 각 단체에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 잠시만 나누고 그렇게 마칠게요. 자, 시티 오브 라이프입니다. 가자 지구 인근 스데롯에서 사역하는 시티 오브 라이프 공동체는 잦은 미사일 경보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공격으로 지역 사회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특히 노년층과 홀로 사는 이들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 지금 이게 요즘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가자 지구가 어디예요? 팔레스타인이 머무는 곳, 하마스가 있는 곳, 그 가자 지구 인근 이 스데롯은 이스라엘 땅인데 이 스데롯에서 시티 오브 라이프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뭐 전쟁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미사일이 막 발사될 때마다 방공호로 숨어야 되고 경보음이 울리고 얼마나 불안하겠어. 우리 집에서 막 한참 자고 있다가 그 화재 경보 있죠. 양치기 소년이야. 맨날 울리는, 아니 맨날은 아니야. 가끔씩 울리는데 나가보면 지가 혼자 울리고 오작동. 그러니 또 오작동 하겠지. 근데 시끄럽게 엄청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 소방 그 경보음도 시끄럽고 막 시끄럽긴 하지만 또 혹시 불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거진 이 경보음이 맨날 들려. 얼마나 불안하겠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단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년간 이어진 공격으로 상처 입은 자들, 특히 노년층, 홀로 사는 분들, 외로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에 공동체는 초막절을 맞아 빛의 음악회를 열어 어둠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며 주민들을 초청했다. 예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두려움보다 기쁨이 크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왔고 회중은 하나님께 또한 공동체는 음악회 후 지역 가정과 노인들에게 식료품 교환권과 선물을 전달하며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리더십은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여전히 스데롯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시티 오브 라이프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가정과 어린이, 어르신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시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단체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지역마다 이 메시아닉주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막 돌 던지고 정통 유대인들이 그리고 승진도 안 돼. 막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왕따 되고 이래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이 전쟁 때문에 하마스와 전쟁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내 천사가 언제 풀릴지 몰라. 지금 우리 기름 아직 안 찼어요. 기름 떨어졌으면 빨리 앵꼬 그 경고등이잖아요. 그 경고등 무시하고 계속 기름 안 채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차 서버려. 우리 믿음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계속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도 잘 안 믿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막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잡히면 어디 끌려가서 매 맞아 이래도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온다고 누가 우리 잡아가? 막 때려? 딱 한 번 온 적은 있었네. 경찰이 우리 교회 딱 경찰이 쳐들어왔어. 코로나 때 그때는 좀 그러니까 이제
인원수 제한이 있는데 누가 신고했어요. 저게 시끄럽다. 인원 넘은 것 같다. 나 가봐라. 그래서 경찰 왔는데 사람이 없어. 어찌됐든 여러분 경찰 딱 한 번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 잡아가도 우리 예배 드리냐고. 우리 기도하냐고요. 오늘 여전도에 오늘 회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전도에 이렇게 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장님 되시면 마음 되시면 매주 돈 드릴 테니까 매주 회식을 하세요. 좋으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길게 안 해요. 오늘 뭐 여러분 다 피곤하고 힘든데 이제 길게 안 해요. 길게 안 하고 마칠 건데. 응? 그 처음에 봤던 그 안톤 슈미트 이야기처럼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구할 용기가 날까요? 자기 처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독일 군인이야.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유대인들 죽이고 자기가 죽인 것도 시킨 대로 한 거잖아. 그런데 그 안톤 슈미트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래 편지에 있어서 이거 주님이 정하신 것이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후회 안 한다. 그런데 여보 당신의 그런 미안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진 것도 있고 지킬 것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있지만 우리 그냥 육신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면서 살다 가지 말고 여러분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뭐 하나라도 그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자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저기 북한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기 뭐 이란 지금 가지도 못해. 이란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못해 솔직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언제라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내 천사가 지금 이제 언제 놓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오늘 준비한 거 이게 첫 번째 단체죠. 6개를 준비했거든 단체를. 근데 이거 다 나간 앞으로 회식해도 안 올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토요일 날 설교 길게 안 하려고 설교 짧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티 오브 라이프 하나밖에 안 했는데 진짜 우리가 몰랐는데 여기저기 동네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또 반응을 해요. 유대인들이 또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금 점점 이스라엘 믿는 자의 수가 지금 지금 요셉 지파, 지금 아셀 지파, 뭐 베냐민 지파 지금 다 입맞고 있는 실정이라서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때가 다 됐어요. 언제일 줄 몰라. 그러면은 그때는 늦어. 이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미리 안 샀잖아. 그 기름은 없어도 뭐는 있어요? 등불은 있으니까 예수님 믿긴 믿어. 믿어도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 그냥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일주일 내내 기름을 준비하네요. 뭐 하느라고? 성경 응하며 노아의 때 인자 임함대 왔다. 먹고 마시고 뭐 하느라? 기도를 안 해. 하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뭐 합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도합니다. 우리 예영이 기도하러 왔잖아요. 와 우리 예영이 이번 주에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어디도 왔어요 어제. 어제도 와서 특송 준비하고 갔어요. 이번 주 청년부가 특송하거든. 주일날에 회식 끝나고 볼링을 쳤는데 진 팀, 이긴 팀, 진 팀이 벌칙으로 특송하자. 그래서 예영이가 졌어. 특송 오고 싶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기도한 만큼 쌓입니다. 여러분이 일한 만큼 월급이 쌓이고, 공부한 만큼 지식도 쌓이듯이, 기도한 만큼 성령이 쌓이고, 기도한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서, 앞서 나눴던 그 안톤 슈미트 그분처럼 내 목숨이 먼저가 아니라 눈앞에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 죽어가는 사람들 용기를 내서 내 처자식 지킬 거 많지만 그 나는 죽어도 내 처자식은 안 죽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 몇 명을 살렸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 자기 한 목숨 죽고 몇백 명을 살렸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영화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도 이 신들러 리스트 이거 말고 다른 영화들 진짜 여러분 막 질질 짜고 헤어지고 이런 영화만 보지 말고 정말 그런 실화 같은 영화 제가 목록을 한번 드릴게요. 피아리스트라는 영화도 저도 예고편만 봤는데 그 시기에 유대인들을 나치 정권 때 유대인들을 피신시키고 숨겨주고 몰래 식량을 주고 하다가 발각돼가지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 목숨 걸고 했는데 우리도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성령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정말 언제라도 여러분 그 내천사가 풀리면 전쟁 나고 전쟁 후에는 삼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면 7년 카운트다운이어서 전선년만 지나고 소년 반 동안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에서 우리가 끝까지 뭐한 자들만 이긴 자들만 환란을 견딘 자들만. 근데 어떻게 견디냐? 내 힘으로 못합니다. 베드로도 못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더 내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용감하게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환란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유혹, 모든 시험도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받고 기도하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근심거리가 뭐고 현재 여러분 유혹하는 시험이 뭐야. 그 못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정말 마지막 때 여러분 다 환난 이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반드시 천국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멘.